만나서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아멘. 많이 떨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로 믿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오복이 있습니다. 5가지의 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가 튼튼한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이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아마 그걸 아실 거예요. 마음껏 좀 씹고 뜯고 맛봤으면 좋겠다. 이가 튼튼한 것 복이고요. 두 번째는 소화가 잘 되는 것도 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귀가 잘 들리는 것도 복이고요. 네 번째, 대소변을 잘 보는 것도 복이고, 마지막 5번째가 눈이 좋은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나이가 들면 두드러지게 새하얘지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나이가 들면 다 새하얘지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이가 들면 새하얘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력이라고 합니다.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유는 현대인들의 습관과도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컴퓨터 화면을 오래 켜두고 컴퓨터 화면을 보다 보면은 눈이 침침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대인의 습관과도 시력이 연관이 있죠. 눈의 시력은 좋을 때 잘 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눈의 시력처럼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믿음의 시력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시력.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히 신체의 노쇠화는 어찌할 수 없지만 믿음 생활은 교회 안에서 잘 훈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부분의 교회가 많이 침체가 됐고 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예배에 있어서 등한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탯줄에 갈 수 있는 예배 생활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도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 그거는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을 잘 받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소명에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어떻게 보면은 울타리와 같은 곳입니다. 이 울타리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보여준 땅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세겜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겜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던 그 아브라함의 심정, 앞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의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아마 간절하게 아브라함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말씀까지는 기근이라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맙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아내 사례를 누이라 속였던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 그리고 아내 사례를 누이라 속였던 그 아브라함에게 그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실수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그가 깨달았던 것은 창세기 12장 10절 20절 말씀 가운데에서 그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것은 뭐였느냐? 마지막에 여전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과 그 일행은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네겝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많아졌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반부입니다. 창세기 13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는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애굽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올라왔던 네겝으로 올라왔던 아브라함이 과거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도착했던 그곳에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에 내려가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그가 배웠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계속해서 인도함 받고 있다. 다시 돌아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그가 첫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뚜렷하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력이 확장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시력입니다. 창세기 13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소유가 많아져서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창세기 13장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다툼 가운데에서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유목사회에서 장자 우선 그리고 연장자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을 묵상해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만 그 땅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다투게 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지금까지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대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확고한 믿음의 시력이 거기에는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러 인생 가운데에 비록 실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실수 가운데에서 인생의 놀라운 경험, 믿음의 시력을 높이는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이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카 롯의 시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카 롯의 시력은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선택권을 받았던 조카 롯은 13장 7절 말씀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조카 롯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라는 그 말씀은 보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농경사회에서 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풍부했던 그 지역을 선택을 했고, 그 지역을 선택한 이후에 조카 롯이 바라봤던 그 땅은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롯의 시력은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것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창세기 13장 13절 말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는 말씀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조카 롯의 시력의 한계였습니다. 여러분들,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곳을 선택하며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내가 연장자인데, 그럼 내가 삼촌인데, 내가 먼저 선택을 할 걸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절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두렵고 떨리는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나의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찾아오셔서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셨던 그 위로하심이 저와 우리의 모두의 심령 가운데에 위로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롯의 신앙에 근거가 있습니다. 왜 이처럼 롯은 근시안적인 시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밖에 왜 안 됐을까? 여러분들, 롯의 믿음의 시력은 매우 좁았습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카 롯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이면서 또한 삼촌 아브라함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롯의 마음 가운데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롯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아버지였던 하란이 먼저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들만 남겨두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어린 자녀 이 롯이 남겨졌을 때에
그가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는 누구였습니까? 삼촌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버지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브라함과 함께 떠날 때에 그도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에 더 자리하고 있었던 것은 삼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조카 롯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조카 롯의 신앙의 근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가치관과 물질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근시안적인 그러한 시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시력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시력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에 그가 물론 두려웠죠.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물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죠. 그의 인생 가운데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에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수투성이와 아픔과 그 실패가 실패로만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실수투성이 속에서 그 아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시력을 높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실수투성이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 가운데에 내가 너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의 실행만큼은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롯의 시력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조카 롯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소할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결과 어떻습니까? 창세기 19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6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읍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그가 선택했던, 정말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그 풍부했던 그 땅에 여러분들 조카 롯이 보지 못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그 악함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을 선택했던 이 롯의 결과는 바로 이런 결과였던 것이죠. 물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국가 간 연합 전쟁에서 이 조카 롯은 가진 재물을 다 노략질 당하고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믿음의 시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갔던 아브라함,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와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하늘을 바라보아라, 바다의 모래를 쓸 수 있나 보아라,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더 굳건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현상이 아니라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으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울려 퍼질 때에 우리는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시력을 소유하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수가 있었습니다.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인생이 누구의 인생과 같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당당하게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나아갔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부딪힘을 통해서 깨지고 부서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깨닫게 되는 건 뭡니까?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는 잊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인생을 살아왔던 아브라함이 마지막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인을 받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가장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내려놓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야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 라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육신의 시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차 새하여지고 흐려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만큼은, 믿음의 시력만큼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픔과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더 뚜렷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시력이라도 눈으로만 보는 시력과 믿음의 시력으로 보는 세상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육의 시력은 세월 앞에 점점 쇠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시력은 점점 더 선명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시력을 잃지 않고 더 선명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 그게 바로 뭘까?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지, 내가 너의 상황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감사하는구나,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상암찬미교회, 제가 온 지 이제 만 9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토록 마음 졸여했던 교회 지붕을 완전하게 수리했습니다. 그 전에 서너 번 교회 지붕을 부분 공사를 했는데 장마 때만 되면 비가 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 기도 자리에, 강단 뒤에 기도 자리에 비가 새더니, 한번 수리하고 나왔더니 그 다음에는 성도님 앉았던 자리에 비가 새고, 그 다음에는 저 뒤에서 비가 새니까 도저히 이걸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교회 지붕을 깨끗하게, 지금 비가 와도 비가 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동명교회 의료선교팀이 오셔서 지금까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분들, 그리고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분들, 물론 그분들이 좋은 영양제를 맞기 위해서 나오셨지만, 그러나 한 번도 교회 마당을 밟지 않았던 그분들이 용기를 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서 영양제를 맞고,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보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많이 바꿔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가 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비가 샜던 그 자국이 다 뜯어지고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했더니 올해 본당과 유아실 올 리모델링에서 아주 교회가 깔끔하게 이게 단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보내드렸는데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작년 6월 11일 저희 교회 설립 주일 때에 동명교회 의료 선교팀이 오셔서 하셨던 부분들입니다. 계속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수고가 많으셨고, 이게 마지막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교회 본당인데요, 비가 샜던 부분들 있었습니다. 계속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 의료 선교팀 모시기 전에 교회 지붕 공사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올해 본당과 유아실 리모델링 공사였습니다. 계속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시작됐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시력을 잃지 않는다면,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력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시력을 높여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에,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행사하며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